예, 안녕하세요. 벌써 화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한 주 또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을 개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애를 쓰고 또 관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거나 키워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애를 쓰고 수고한 그 일 혹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가진 기대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 세 가지죠.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기대죠. 자,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흥분되고 좋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언젠가 나를 불러서 저녁을 먹이면서 나는 너에게 이런 기대가 있어.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때에 그거 되게 뿌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이제 인정하고 신뢰하는구나. 근데 반대로는 그 사람의 기대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좋은 부담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건 부담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기대를 전달할 때에 그걸 받는 사람이 갖는 부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달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좋게 받아서 그것대로 살고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게 목적일 테니까.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대를
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배려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기대, 즉 이스라엘이 그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 기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너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는가. 그렇죠?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기억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대가 그 기대를 듣는 이스라엘 쪽에서 불편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그 선의 좋은 뜻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말을 하는 하나님과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이에 상호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깔려 있어야 이 얘기가 오해 없이 그죠? 불편함 없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너 이런 존재가 돼. 거룩한 백성이 돼. 제사장이 돼. 내 소유가 돼. 라고 자신 있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고 또 그렇게 하셔도 마땅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말을 하는 데까지 가는 앞에 대단히 많은 얘기를 돌려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장자를 마지막에 죽이는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왔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너희가 여기에 올 수 있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길을 닦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요런 순서로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밟으신 순서를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그죠? 거룩해야 돼. 그게 마땅해 라는 쪽으로 너무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의 기대 쪽으로 내가 가야 해 라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안 맞고요. 그것은 너무 빠른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자, 이렇게 돼야 돼.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밟으신 그 순서대로 충분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분이셨다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자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읽는다라고 말할 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은 생생하게, 조금은 꾸중이나 질책이 아니라 격려의 소리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사순절 묵상 기간에 계속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용화야, 네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삶의 중요하고 어려운 시간들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 내가 구체적으로 너와 함께 있었고 너에게 베풀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지 않겠니? 그것들을 떠올리게 될 때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다면 지금 여기서 네가 겪는 문제와 고민도 내가 함께 할 거고 앞으로 네가 겪게 될 일들에서도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선의를 베풀 것을 믿을 수 있을 거야. 자, 이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소유로 생각하고 또 너를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낸 사신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 내 기대를 조금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선의를 아름다운 것을 베푸시며 길들을 여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중요하고 어려울 때마다 선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오늘 나의 문제도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 같이 계시며 선의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왕 되시고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당신의 대사로 사신으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